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로 하루의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새벽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다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학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들보다 앞서 행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2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두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애굽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 땅이란 크게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곳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곳이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것이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물론 출애굽 시기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시대와는 너무나도 큰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애굽에서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벨론에게 반란의 의지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었던 빈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남유다 땅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로였던 예레미야는 다시 풀려나게 되고요.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라고 하는 인물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는 바벨론의 반대 세력이었던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유다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요하난이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마엘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만 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요하난과 장교들은 바벨론이 세운 남유다 총독이 살해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바벨론과 적대국이었던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게 되고, 약 1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었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남유다에 남아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남아있는 자들,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 지역에서 이제 있기를 원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난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에서 지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남유다 백성들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을 보니까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 24번 쓰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성경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의 고집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참 고집이 센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따라오기를 원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뜻에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미 사실은 결정을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뜻에 맞게 움직여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태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감독하시고 그리고 창조 세계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기계나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믿음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결정했던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고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집을 가지고 움직인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남유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에 이루어질 신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너희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본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떼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러분이 원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실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고집을 부리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겨도 그 은행은 잘 보관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강한 확신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보내셨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버림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수치와 조롱으로 이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형통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시다. 위드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제 시작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빠른 치료제가 개발되며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와 은혜의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를 살려주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정직과 성실이 드러날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라와 또한 이 코로나의 상황과 우리 들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형통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그의 삶이 형통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그의 인생이 더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행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부터 하나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빠른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와 은혜의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시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계심을 하나님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경제를 살려주시며 정말 이 나라의 정치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정직과 성실이 드러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차별금지법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정말 우리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준비되어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주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를